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인상적인 치유 기적 중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적이 특별한 이유는 그 규모 때문이 아니라 치유가 완료된 후에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박한 필요에 처한 10명의 사람들, 한순간의 신성한 자비, 그리고 인간 본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깊은 것을 드러내는 반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나오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1세기의 나병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은 공동체 밖에서 살아야 했고 다른 사람들이 다가올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 했으며 가족, 예배, 그리고 정상적인 인간 접촉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 고립, 수치심, 절망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10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에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경계를 따라 여행하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가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는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한 대로 거리를 유지하지만 그들은 절박하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놀라운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 그룹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이 두 집단은 서로를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장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공유한 고통은 한때 인종적, 종교적 편견이 나누었던 곳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지지 않으십니다. 정교한 치유의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표준 절차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누군가를 깨끗하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등장합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질병의 증상을 보이면서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치유가 올 것이라고 믿으며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수년, 어쩌면 수십 년의 고통, 고립, 수치심이 사라졌습니다. 피부가 회복되었습니다.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가족을 다시 포옹할 수 있는 가능성,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다시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10명 중 1명만이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단 1명만요. 누가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신중하게 말합니다. 그는 이전 질병과 민족성 모두로 인해 유대 사회에서 이중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만이 진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인식합니다. 그는 단순히 육체적 치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의미심장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런 다음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잠깐, 10명 모두가 치유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이 우리의 핵심 질문입니다. 왜 1명만 돌아왔습니까? 이것이 인간 본성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며 더 중요하게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째, 즉각적인 자기 이익의 힘을 고려하십시오. 10명 중 9은 회복된 삶, 즉 가족과의 재결합, 일터로의 복귀, 사회에서의 위치 회복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감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절실히 필요한 것을 얻었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똑같은 일을 합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위기가 지나가고 행운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근원을 인정하기 위해 멈춥니까? 둘째, 영적 맹목의 문제가 있습니다. 9명은 의학적 기적을 보았지만 1명만이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치유를 경험했지만 치유자를 놓쳤습니다. 그들은 선물을 받았지만 주시는 분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더 깊은 인간의 경향을 말합니다. 우리는 축복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축복하시는 분을 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문화적 기대가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다른 9명의 민족성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문맥에서 적어도 일부는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이 이방인이라고 부르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9명 중 일부가 실제로 유대인이었다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아를 통해 선택받은 백성을 치유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외부인으로 확인된 사마리아인은 그러한 자격의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순수했고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가정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상을 가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한 사람의 민족성만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고통이 보통 사회적, 민족적 장벽으로 나뉘어졌을 사람들을 함께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필요가 우리의 인위적인 구분을 초월한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넷째, 완전한 치유와 불완전한 치유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어로 소조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치유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졌고 구원받았고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육체적 치유를 받았지만 한 사람만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함으로써 오는 더 깊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고대 이야기는 놀라운 명확성으로 우리의 현대 생활에 거울을 들이댑니다. 우리는 자격의식의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건강, 번영, 관계, 기회를 감사히 받아야 할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얻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축복을 받으면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경향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산만함과 씨름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삶을 관리하고 목표를 추구하고 즉각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인정하기 위해 멈추는 것을 쉽게 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원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하지 못한 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응답된 기도, 아슬아슬한 탈출, 예상치 못한 기회, 은혜의 순간들이 우리의 인식 없이 지나갑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운, 노력 또는 우연으로 돌릴 수 있으며 더 깊은 영적 현실을 놓칩니다. 우리는 감사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돌아온 사람이 외부인이었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 잃을 것이 적었거나 아마도 그의 외부인 지위가 그를 받을 때 은혜를 더 인식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희망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 돌아갈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손을 인식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축복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치유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진정으로 온전하게 만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배은망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을 받는 것과 주시는 분을 인식함으로써 변화되는 것 사이의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9명은 치유받았지만 1명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9명은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1명은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물 넘어 주시는 분을 보고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이 신성한 사랑과 은혜의 표현임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은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것인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것입니다. 질문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9명 중 하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찬 마음으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치유와 관계로 우리를 열어주는 한 명이 될 것인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더 많은 성경 강해와 영적 성장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